찬송가 200장 찬송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이 말씀 골고루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말씀 오늘도 사모하며 이 말씀 붙들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가라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물, 아버지 이 귀한 생수를 마시며 그래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2022년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전반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제 이후의 삶도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 속에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부연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의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며 이 시대의 땅끝인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찬양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어제서부터 살펴봤는데 오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왕래하면서 한 일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앞으로 자신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모든 사람들의 이제 피해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또 이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받아들이기 참 쉬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더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자세는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꺼려지는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도,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고 또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의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느냐면, 뭘 감사했느냐면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다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말씀은 받고 나쁜 말씀은 안 받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속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데 이거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장로들 자신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떠난 후에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떠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붙잡혀가지고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로마 가서 이제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지금 권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안팎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살아온 이리 같아서 하나님의 양떼 이 성도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종종 그 인터넷에서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의 설교도 올리고 그 유튜브에 동영상도 막 올리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나 하고서 한번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해석을 엉뚱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냥 인터넷에 올려와 있고 유튜브에 그들의 설교가 있으니까 다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가르침을 받고 했다가는 큰일 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은혜 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이게 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고 뭐 그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아주 딱 좋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기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에는요 이 댓글들을 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다 신천지 교인들이 댓글 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달았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그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했던 그 삶을 본받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일어나라고 하고 깨어나라고 하고 붙잡아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 손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토닥여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강건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제 서부연회가 우리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남한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서부연회가 열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혜 오늘도 베푸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등포 지방 연합성회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간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